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의 기름을 채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도 어느 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끝이 나고, 소망도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완성됨으로 끝이 나고, 하지만 사랑은 그 이후에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들이 그 등에 채워야 할 기름, 그 기름 안에는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기에 어려운 여건으로 우리의 주변을 조여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던 것들로부터 점점 우리의 기다림이 멀어져서 마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어떤 과부가 실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구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가르침에서 보여주듯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잔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낙심으로 변화되고 하는 그때라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떨어지지 않는 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각각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직함들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가장 많이 나오는 명칭, 이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7030회나 나오는 아주 굉장한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까지 합쳐지게 될 때에 신약 성경에만 예수라고 하는 성함이 1470회 나오므로 구약의 이름과 신약의 이름과 합해서 하나님의 성함을 그 숫자로 따진다면 무려 8500회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에 4118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445회 이렇게 나오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2069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다 포함해서 나오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도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를 맞이하려고 하는 아들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또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신 우리의 상전 되신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는 종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건축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꾼으로서 주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군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청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군사라고 비유될 때는 군인은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군인이고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우리와 싸워야 할 적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지만은 그분이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실 때는 사로잡힌 자를 위하여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 준비된 자, 승리한 자, 탈취물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군사로서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할 어떤 적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피신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적들을 완전히 발등상 삼기까지 싸워야 할 존재들이고 그때까지 패배하지 않고 이겨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유형의 교회에게는 항상 이긴 자들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겨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은 왕으로서 오실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기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나는 이런 직분으로서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런 직분으로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길에 버려서 사람들의 밟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소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맛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짠맛으로,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맛으로 바꿔놓는 일을 해야 되고 썩는 일을 막아주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소금으로서.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다 놓아서 멀리까지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놓는 것이지 그걸 켜가지고 말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가마니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덮어놓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준비된 삶을 산다면은 그는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를 덮어놓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각각 어떠하냐에 맞추어서 그 일에 맞는 준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 중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에너지나 파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다 이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 또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호칭,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종은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명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종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 종보다도 뜨거운 관계, 종보다도 아들보다도 더 진한 관계, 그 관계야말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어떤 관계일까?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그와의 연합을 이루는 결혼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특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신구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우리 개역 성경에 143회가 나옵니다.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생과 합쳤을 때에 422회 정도가 나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563회이고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히 아가서에서만 66회를 나와가지고 신구약 전체에서 무려 615회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름은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서 두 글자로 아가라고 부릅니다마는 본래 이 명칭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66회나 나오면서 이 아가서야말로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익히 귀에 익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진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아가서는 어린 아이들이 읽으면은 좀 그렇게 느껴질 만한 19금짜리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영원히 하나로서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본래 어떤 경우에는 이거 어린아이들한테는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인즉 아가서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큼은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참된 능력이라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몇 번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보면은 25장 41절에서 오늘 마태복음 천국 비유 세 번째에 있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저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저주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꾸었을 때에 저주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림과 함께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임한다는 말씀이 이것이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마라나타는 본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come o Lord 이렇게 의미하면서 주님 오십시오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 성경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그 앞에 절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말을 아람어로 표현할 때에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한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상의 가치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갖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 교회 안의 증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준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를 주님 앞에 하나로 연합시키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더 드리고 사랑을 더 받고 하는 관계를 깊게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딱히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나 지금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 사전상 사랑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그런 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또 기다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무미 건조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처녀라면 더 힘써서 궁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랑에 대한 색깔을, 사랑에 대한 의미를 어떤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소설 같은 데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난 그런 각색된 걸 가지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사랑해 본 사람만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 정도로 묘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TV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TV에서 나오는 결과처럼 사람들이 그냥 싸우고 뒤지고 뽑고 결국은
그 결과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값진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신령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지혜를 갖고 탐구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며 소설가인데요. 역사소설을 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시인으로도 아주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사랑의 시를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온몸으로 퍼지는 편두통, 이성을 흐리게 하며 시야를 가리는 찬란한 얼룩, 진정한 사랑의 증세는 몸이 여이고 질투를 하고 늦은 새벽을 맞이하는 것. 여기에다가 여러분 아내가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하니까 그 대상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지혜의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사랑을 느끼면은 편두통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흐리게 하는, 이성을 흐리게 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시야를 가리는 찬란한 얼룩이 지고 진정한 사랑의 증세는 몸도 아프고 질투도 하고 늦은 새벽을 맞이하는 늦게 새벽까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거나 기도를 해보거나 말씀을 읽어보거나 잠이 안 와도 주님을 향한 묵상으로 밤을 샐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나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나 봐.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큰 오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증세를 말합니다. 같이 있어도 보고 싶다. 관심이 자꾸 생긴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자꾸 관심이 생기고 이때도 저때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일반적인 그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고 싶어집니까? 사랑의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볼이 빨개지고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봐도 또 봐도 그립고 사랑해도 허전하고 잠시라도 비면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그 사람 얘기만 하고 그 모든 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훔쳐가도 밉지를 않다면은 나는 분명히 사랑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훔쳐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달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내주셨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주님께서 빼앗아가는 그 강압적인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며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피상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그런 관념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정말 사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얼만큼 베풀었는지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대상인 주님께 대해서도 사랑하는 법을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종교적인 관심을 갖고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큰일 날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과 더 진한 깊은 감정의 교류들이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랑의 증세에 대해서 어떤 글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사랑은 판단 중추인 전전 두피질의 비활성화, 사회 인지에 관여하는 두피질 영역인 측두극과 두정측두 결합부의 비활성화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판단력, 비판 기능의 마비를 뜻한다. 병리학적으로 사랑의 증세가 정신병과 유사하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주님을 믿고 사랑을 할 때는 배는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에 빠지면은 나한테 이익이든 아니면 불이익이든 그게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면 좋겠고 나한테 유익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뒤로 할 거고 모른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은 마치 환자처럼 주님께 대해서 몰입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대해서 그냥 푹 빠진다는 겁니다. 주님께 대해서 좌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증세도 뇌에 나오는 증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영으로 주님과 사랑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할 때에 정말 우리의 뇌가 세상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쏠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만 사랑하게 하실 때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도록 정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사랑의 증세가 있도록, 아니 그것이 정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안에 있는 의지할 만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정 결핍 증세란 말 들어보셨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애정 결핍증이 세상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도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애정 결핍증에서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가 의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제가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애정 결핍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뭐가 신경질적으로 되고, 어떨 때는 밥을 해주면서도 투명하게 해주고, 어떨 때는 맛있는 걸 안 해주고 그냥 대충 때우라고 하는 식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증세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괜찮은데 남편한테 이따위야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때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로 나오겠죠. 애정 결핍증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모든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증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사라져버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애정 결핍증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괜히 어떤 증세가 나오는가 하면은 애정 결핍증의 사람들은 괜히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눈물을 자주 보이면서 어떤 때는 그 눈물 흘리는 것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사랑을 못 받으면 그냥 엉뚱한 일에 자꾸 이렇게 뛰쳐나가지고 돌고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상황은 점점 악순환 가운데서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듬뿍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만큼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분량이 거절된다면, 받는 분량이 소진된다면, 없어지게 된다면, 받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이상한 증후군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그 18세기에 발간된 모험 소설 뮌하우젠 남작의 그 모험 이야기를 쓴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따온 건데요. 여기 뮌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꾀병 같은 걸 해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뮌하우젠 증후군 같은 것들을 올바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저는 사랑이 필요해 할 때에 바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을 잘못 나타낼 때 이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세가 다른 프록시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게 될 때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례를 든다면은 호킹 박사를 이렇게 간호하다가 그 부인으로, 둘째 부인으로 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호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가끔 가다가 호킹 박사,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 박사를 그냥 확 밀어버려가지고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손목도 부러지게 하고 어디를 찢어지기도 하고 막 다치기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그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사람을 간호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휠체어를 사람 아물 때 밀어버리기도 하고 쳐박기도 하고 그래 놓고는 얼마나 아픈지 하면서 천사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사랑 결핍 중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얘기는요, 이 뮌하우젠 신드롬 바이프록시라고 하는 이 증세가 실제로 미국의 간호사 존스한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입원한 아기를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그 아이가 죽자 엄청 슬퍼했대요. 근데 슬퍼하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하니까 어느 때부턴가는 자기가 돌보던 아이들을 하나씩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0명 이상을 아이를 죽이면서 자기가 그것을 관심을 끌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세와 같이 이상한 데로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로 핍박과 한심과 아니면 왕따가 와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저는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에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꿋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엉뚱한 애정결핍 중에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삶이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오시기까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정말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사병은 의학사전에 없는 겁니다. 근데 상사병이라는 글자는 서로 생각하는 병이다,
그래서 상사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상사병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고 앞에 마태복음 9장 15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모든 구절에서 신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씩 어디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나오는가 하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뺏길 때가 있다. 신랑이 뺏길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랑이 빼앗겼을 때는 금식하고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신랑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랑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금식했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증세가 우리한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세로 나타내는가 하면은 주님을 생각하는 상사라고 하는 의미처럼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증세가 우리 뇌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얼마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연애를 했는데 자주 만나지를 못하고 저는 서울에 있고 제 아내는 청주에 있고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편지를 쓰든가 해가지고 편지는 그때 쓴 것이 한 이만큼 있고요. 다음에 또 전화는 그때 좀 전화비를 너무 많이 써갖고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요. 이런 생각하는 것이 그 받을 때는 좋고 할 때는 이제 좋지만은 그 외 시간은 그냥 그 생각에 몰두합니다. 혹시 문만 이래 열려도 오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뭐 누가 지나가도 혹시 여기 무슨 볼일 있어 내려왔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정말 주님께 대한 생각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깊어지고 그리워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저리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영광으로 관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2장에는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손에 왕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아내를 봐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하여 치장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하여 아름답게 세워놓은 내 유일한 아내를 봐라. 내 피를 다 쏟고 내 물을 다 쏟아서 그 핏값으로 구속한 룻 같은 내 아내를 봐라. 내 아내는 내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내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곧 오시려고 하십니다. 그분도 빨리 오고 싶지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상사병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 우리를 딱 잡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 상사병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의 왕이었던 강왕이 어느 날 이렇게 나라들을 이렇게 막 지배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한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리의 아내를 보았더니 하씨라고 알려진 이 하씨가 정말 절세 미인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아내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한빙한테 누명을 씌워서 저기 먼 그 벽지로 귀양을 보내버리고는 강제로 이 아내를 탈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강제로 거기서 귀양살이를 하던 이 한병은 내가 내 아내를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왕한테 빼앗겼는데 살아서 못하냐 하면서 자살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자살한 소식을 이 하씨가 듣고서는 아이고 내 그리운 님이 자살을 하셨는데 내가 이 왕궁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다시 만날 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연명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해가지고 날마다 옷을 상하게끔 낡게끔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그 절벽에서 그 호위하는 또는 지키는 신하들과 같이 이렇게 관광을 하다가 그냥 몸을 잽싸게 절벽으로 집어 던졌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투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이 옷을 확 잡았는데 옷이 이미 잡을 줄 알고 낡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옷만 쭉 찢어지고 사람은 떨어져 죽었답니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 옷 자락에다가 뭐라고 말을 썼는데 보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임금은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만 나는 죽는 것을 다행으로 압니다. 바라건대 시체와 뼈를 한빈과 합장하여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강왕이 멀리 떨어뜨려서 그 묘를 썼답니다. 그런데 그 두 묘에서 거기서 노나무 2개가 빨리 자라나가지고 가지가 그쪽으로 서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엉키는 걸 봤대요. 뿌리도 같이 이렇게 엉켰대요. 거기에 원앙새가 2마리가 와가지고 술 피우는 걸 보고 그 송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 바로 한빈과 하씨의 그러한 그 뭐예요? 죽은 사람들의 혼이 저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 나무 이름을 상사수라고 불렀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든 우리 가지를 뻗어서 그분을 만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게끔 하는 그러한 고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님 생각나세요? 언제든지 생각나세요? 식사하실 때 딱 몇 분 후에 그 다음엔 주님 생각이 안 나고 식사 시간 되면 딱 생각나고, 혹시 그런 건 아니세요? 사랑은 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랑은 또한 어떤 증세가 있는가 하면은 금단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이 끊어졌을 때에 사랑 금단 증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술을 많이 먹었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게 되면은 알코올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이 잘 흐려지게 되고 손이 덜덜덜, 다리가 덜덜덜 떨리게 되고 의욕이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뭐 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지고 막 그래야 된답니다. 담배를 잘 피우는 골초들이 니코틴을 딱 끊게 되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일이 안 되고 뭐 그래 사람 질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비정상이 된답니다. 사랑도 뇌에서 진짜 사랑하다가 끊어지게 되면은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뇌에서 실제로 알코올 중독 때 나타나는 거와 니코틴 중독 때에 그때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대해 가지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다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름 채우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읽는, 하나님 앞에 문자 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금단 현상이 안 나타나면은 주님 오실 때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 집사님, 만약에 그 주집사님이 한 달 동안만 대화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혼해버리겠죠. 이혼은 안 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심각하게 금단 현상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해도 의미가 없어. 딸이 한번 나에게 잘해줘도 그게 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이러면서 금단 현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남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우리를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혼과 육체로 느끼는 사랑보다도 더 진한 그런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 더욱 주님 사랑하고 생각할 거야. 나 오늘부터 주님 앞에 더 편지 많이 보낼 거야. 주님 앞에 오늘부터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